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입니다. 오늘과 내일 학개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오늘 15절까지 1장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저희가 이 새벽에는 오랜만에 구약 말씀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학개서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약간의 이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를 조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 나라를 세워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또 솔로몬을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시다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8세기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은 이 유다의 젊고 유능한 세대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바벨론이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패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그 지역의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첫 번째 그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죠. 포로 귀환은 크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 나왔던 그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통솔하에 이루어졌던 제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이 학개서 말씀은 바로 그 시기쯤 그 다음 시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룹바벨의 통솔하에서 인솔하에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사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방해함으로 인하여서 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많은 것이죠.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포기한 그들은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급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4절하고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우리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지금 말씀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요 황폐한 성전을 뒤로하고 자신의 자기의 집,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벽한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판벽한 집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야기하면 판잣집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까요? 판잣집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뜻대로 그 삶을 일구는 것에 자기의 마음과 삶을 쏟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기의 삶을 일구는 거에 대하여서 뭐라고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두고 자기의 집을 세우는 데에 그 삶이 향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뒤에 함께 읽은 그 9절과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결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9절, 10절, 11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들은 자기의 삶을 위하여서 애써서 그들의 삶을 일군 것 같습니다. 판벽한 집을 세우고 그것에서 사는 것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평하시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흡족하지 못하고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그들이 그저 그 삶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만족을 그들이 상실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삶의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먹을 것을 채우고 입을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못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들이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그 평안과 만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노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만족은 늘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그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고, 내가 어느 때라도 내게 부족함이 임하진 않을까, 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이슬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산물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가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참된 평안과 만족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던 사람들이죠. 성전을 세우려고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삶이, 이들의 지금 이 사명이 평안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나요? 형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방해와 장애가 있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 역시 그와 비슷하게 많은 방해와 장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지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2절에 지금은 아직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그들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들은 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자, 벽 앞에 부딪히자 뭐라고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기 쉽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목장을 위하여서 힘쓸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때에 많은 장애와 방해가 발생하고,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우리를 힘겹게 할 때, 그리고 심지어 위로를 얻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도 그 위로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지라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버겁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버겁다라는 게 말이 돼? 아직 때가 아니지, 이것은 내 몫이 아니지 라고 우리는 여기기 쉽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학개서의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불편하고 힘겨운 그것에 등을 돌리고 편안함과 자유함, 그것을 찾아 이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판벽한 집을 세우고 그 삶에 만족하고 안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터이니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붙어있는 우리의 엉덩이를 그 자리에서 떼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무엇보다도 안정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풍파가 있는 것, 일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정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학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안정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안정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안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끼니 걱정 없이 잘 먹는 것, 우리가 걱정 없이 잘 입고 잘 사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단순한 안정을 넘어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세우는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쟁이의 그 모습 벗어버리면 가정에 불화일 것 없습니다. 뭐 그렇게 교회에 시간을 많이 쓰냐고 핍박받고 구박받을 일도 없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은 그 목장 안에 내가 참석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참 삶이 편할 것 같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티내지 않고 살아가면 다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에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싶고 벗어버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 거룩한 부담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를 세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내 몫이 아니라고 놓고 싶은 그때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말씀만 함께 좀 살펴보고 말씀 나누는 거 마치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1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사람, 즉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학개서 1장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키고 동요시키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하여 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속한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8차 비전행전 주제가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함께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걱정 없이 사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입니까? 아니요. 가정 가운데에 예배가 세워지는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그것이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